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뭐 삶의 끝, 소위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건 또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들 하다 보면 때로는 참 막막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 깊고도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이 질문들을 다루는 좀 특별한 글을 함께 파헤쳐볼까 합니다. 신과 집으로라는 대화록 1부인데요. 영혼의 여정, 또 죽음, 그리고 우리 안의 어떤 신성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 참 흥미롭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삶을 그냥 태어나서 죽는 그런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완결이라는 좀 더 큰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탐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죽음 역시 그냥 끝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어떻게 하면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그 실마리들을 한번 같이 찾아볼 텐데요. 당신의 삶, 또 당신의 경험에 한번 비추어 보시면서 이 이야기들을 따라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글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인데요. 완결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삶을 절대자각 또는 완결이라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 이걸 향한 여정의 한 단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결,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단 한 번의 생애만으로 완벽한 완결에 도달하는 영혼은 사실상 없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여러 생애에 걸쳐서 쌓아가는 결과물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완결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번 생에서 내가 체험하기로 했던 과제들, 이걸 마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더 크게 봐서 여러 생애를 쭉 아우르는 영혼의 전체 여정 자체가 마무리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왜 사회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살까지는 뭘 이뤄야 한다, 집을 사야 한다, 이런 식의 압박감, 당신도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 있죠. 네, 당연히 있죠. 네, 이 글은 바로 그런 통념에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뭐랄까, 삶의 길이가 꼭 그 질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그 고유한 속도, 그리고 방식으로 완결에 이르는 그 과정 자체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막 서두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그냥 충실히 해내는 것. 그 객관적인 달성, 그게 중요하다는 관점이에요. 그렇군요. 아, 뭔가 마라톤 같은 느낌이네요. 완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몇 등으로 들어왔냐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완결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이른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 글이 또 한 번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넌 찾아내지 않는다. 네가 그런 길을 창조한다. 라고요. 길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핵심입니다. 뭐랄까, 주어진 정답이나 어떤 지도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길을 그냥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스스로요?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만드냐고요? 자료에서는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탐구, 그러니까 성찰이죠.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기도, 또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명상,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요. 결국에는 자신의 그 내면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삶의 진짜 의미가 뭘까, 이걸 계속 탐색하는 행위 자체가 그 자체가 곧 장애물이 적고 덜 고통스러운 길, 여기서 표현하는 덜 고된 길을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조차도 이미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답을 막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내 안의 목소리를 따르고 삶의 의미를 이렇게 탐구하는 과정, 그 자체가 길을 만드는 행위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이거 되게 신선한 관점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 글에서 어쩌면 가장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죽고 나서는 모든 영혼이 평화를 발견한다. 하지만 죽기 전에는 모든 영혼이 평화를 발견하는 건 아니다. 이게 죽음 이후의 평화는 보장되어 있다, 이런 느낌인데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의 평화는 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죽음 그 자체는 신성,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과의 재결합이라는 어떤 목적지, 거기로 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죽음이란 건 없다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잘못된 죽음은 없다. 네, 길을 잃거나 뭐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누구나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막 극심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깊은 미련 속에서 맞이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훨씬 더 힘들고 고될 수 있다. 이런 관찰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게 결코 무슨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 심판이 아니다. 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혹시 네가 잘 죽지 못하는 건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 이런 식의 비난처럼 들릴까 봐 염려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그냥 관찰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삶과 죽음이라는 여정을 좀 덜 고통스럽고 더 평화롭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제안인 셈이죠. 관찰이지 판단이 아니다. 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대담한 주장을 펼쳐요.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그건 언제나 선물이다. 라고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내 삶이 끝난다는 것을 어떻게 선물로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거 처음 들으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네, 아주 강력한 주장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딱 들었을 때 감정적인 저항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관점이 곧 우리의 인식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관점이 인식을 만들어낸다는 구절이 바로 그걸 말해주죠. 아, 관점이 인식을 만든다. 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그냥 끝, 상실, 비극 이렇게만 딱 정의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만약에 죽음을 영혼의 여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혹은 뭐랄까 삶이라는 이 경험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선물로 다시 정의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 경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관점이 현실을 만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일리가 있네요. 같은 사건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점을 좀 더 확장해 보면요. 비단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실직이라든지 이별, 실패 같은 거. 이런 소위 작은 죽음들 역시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글은 우리가 삶의 그냥 피해자거나 혹은 뭐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다른 영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자다. 이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공동 창조자요? 네, 마치 연극의 배우이면서 동시에 작가 중 한 명이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말을 인용한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계곡의 폭풍이 들이치지 못하게 막으면 당신은 폭풍이 만들어내는 조각미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아, 폭풍 속의 조각미. 네,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떤 아름다움이나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공동 창조자라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동적으로 겪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간다는 관점이군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좀 아무래도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실제 삶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마침 이 자료에 방금 이야기 나눈 이런 통찰들이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생생하게 증명되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앤드류 파커라는 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핍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네, 맞아요. 그 핍의 이야기가 앞서 나눈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그녀는 정말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남편 앤드류의 기록에 따르면 놀라운 용기, 또 강인함,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줬다고 해요. 단순히 그냥 병마와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경험 자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영감을 주었다는 거죠. 특히 남편 앤드류 안에 있는 그 좋은 점들을 계속 발견하고 북돋아주면서 그의 어떤 내면적인 성장을 도왔다고 하고요. 또 암 치료 과정에서 뭐 유방절제술 같은 걸로 여성성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본질적인 여성성이나 모성은 오히려 더욱 강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고통보다는 남편과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고 그 죽음으로 향하는 그 힘든 과정을 무슨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하는 소중한 여정으로, 그러니까 이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물로 만들어갔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앤드류는 핍을 돌보는 그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유대감과 축복으로 느껴졌다고 고백을 해요. 그녀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평화롭게 떠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시간에 새해 첫날 새벽에 아주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앤드류의 말이 정말 인상 깊어요.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단 한순간도 애통해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상실이나 고통이 아니라 감사의 편에서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핍이 죽음과 함께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가져갔다고 느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정말 죽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삶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녹여낼 수 있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그 자료에 나오는 질문 있잖아요. 네가 죽기도 겁내고 살기도 겁내니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네, 그렇죠.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뭐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신성, 그러니까 뭐 우주적인 근원 에너지랄까요? 아니면 우리 각자 안에 내재된 어떤 영적인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본질적으로는 이미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그곳에 있다는 구절이 이걸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죠.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참된 본성, 즉 그 신성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미 집에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이 힘든 여정은 다 뭔가요? 왜 이렇게 고생스럽죠?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료에서는 이걸 융합과 부상이라는 어떤 끝없는 순환 과정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걸 혹시 바다와 파도의 관계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도는 항상 바다의 일부로서 바다와 하나로 합쳐져 있죠. 이게 융합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수면 위로 막 솟아오르면서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이게 부상이죠. 아, 바다와 파도. 네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근원적인 신성과 영원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융합, 삶이라는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본질로부터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나고 부상,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간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 자체가 신성을 경험하는 방식인 셈이죠. 아, 바다와 파도의 비유, 이해가 확 되네요. 우리는 이미 바다이면서 동시에 파도로서 존재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진리, 내가 이미 집에 있고 신성과 하나라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꼭 이런 영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다 믿고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이 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야기에 무조건 네, 맞습니다 하고 동의해야만 자신의 진리를 찾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저 말에 동의하지 않는데? 라고 느낄 때조차도 그 반발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동의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반발심이요. 네. 바로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 자신만의 길, 자신만의 진리, 그러니까 이 글의 표현으로는 내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등산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길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 아예 스스로 길을 개척하면서 자신만의 루트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와,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진리를 찾아간다. 굉장히 역설적인데 근데 설득력이 있네요. 모든 길은 결국 집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근본적인 믿음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경험들, 심지어 상처나 고통이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조차도 어쩌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그 여정 위에 남겨둔 표시일 수 있다는 비유도 등장해요. 나무에 새겨진 표시들처럼요. 결국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본질로 이끄는 어떤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깊은 신뢰가 바탕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과 집으로라는 이 자료 속 지혜를 통해서 삶을 완결을 향한 어떤 의미 있는 여정으로 바라보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을 선물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재해석하는 관점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우리가 이미 그 근원적인 신성과 연결되어 있고 본질적으로는 늘 집에 있다는 그런 깊은 통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도전이나 혹은 무언가의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나요? 만약 그것들을 단순히 어려움이나 상실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당신의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우리에게 삶의 피해자가 아닌 모든 경험의 공동 창조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창조하고 때로는 어려운 표시들까지도 우리 여정의 일부로서 스스로 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깊은 평화는 단순히 죽음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여정의 의식적인 창조자로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당신의 마음에 남겨두면서 오늘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